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고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나이는 80세 또 83세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이를 밝히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으로도 일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는요, 모세의 모습이 그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정확하게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6장과 7장을 기점으로 모세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또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다르게 변화되었을까? 저는 그 대답이 6장 28절에서 7장 7절에 있다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계획을 나누십니다. 모세가 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직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백성은 무섭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언제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기적 같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자란 것이 아닙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물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시네. 이젠 정말 믿을 수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음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이 증거하듯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이성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간증할 만한 체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귀에 이어폰 꽂고 설교 말씀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분과의 교제를 포함하는 것이죠.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체험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 아니고 믿음을 키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설득한다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매일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바뀐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 앞에서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했지만 아론이 던진 뱀이 다른 뱀들을 잡아먹지요. 우리가 알 것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요 숭배 대상이었던 나일강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바로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이적을 행했지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7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